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2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오늘 룻기 강의 두 번째 말씀 우리 지난주 이어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잠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지난주 말씀에 우리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주인공인 책이 딱 두 권 있다 그랬어요. 두 권이 뭐라고요? 룻기와 에스더. 자, 에스더는 어쨌든 이방 땅에 살지만 유대 여인이었고, 반면에 그러나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책에 보시면 굉장히 외모를 강조하고 예뻤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룻은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마음씨가 이쁜 여인이다 라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라고요? 에스더가 아니라 룻입니다. 룻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민수기를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이 민수기와 룻기의 대조되는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에는 기적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룻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하나의 기적이 없습니다. 민수기에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에서 말씀도 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장면이 있지만 룻기에는 한 장면도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룻기가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룻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룻기의 이 특징이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경의 큰 스토리, 큰 맥락으로 보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다윗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알려주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 마지막이 다윗으로 딱 끝납니다. 히브리 성경, 영어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자, 의도가 있죠. 그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고 다윗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룻기입니다. 배경이.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역설적이게도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 빵집이라고 그랬죠. 빵집.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주인공 이름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엘 그러면 하나님, 멜렉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근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 백성하고 똑같이 이주를 결정하고요.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기쁨에 맞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모압 생활 10년 만에 남편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죽고 다 잃어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자, 10년 안에 가족 장례식을 3번이나 치렀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가정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나오미를 구약에 나오는 여자 욥과 유사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자 욥이라는 거예요. 떠난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빵이 없어요. 빵이 없어 떠난 겁니다. 빵이 있었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자, 오늘날 왜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가?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없고 생명의 땅이신 예수가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물론 떠나는 이유들, 떠난 사건들은 다양하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카운터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떠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가? 자,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빵이 다시 생길 때 돌아가요. 단순하죠. 6절 말씀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지금 6절 말씀이 룻기 1장 아니 룻기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어입니다. 얼핏 보면 빵집에 빵이 다시 생겼네. 이게 중요해 보이지만 이거는 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그 빵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룻기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6절부터 이 분기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5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6절부터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을 다시 베들레헴 되게 하는 게 여러분 떡이지만 그 떡을 누가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망각하면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 그럼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시에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빵이 생겼어요. 흉년이었는데 빵이 없었는데 빵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문 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소문 내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스스로 양식을 이 빵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낼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문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표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안으로만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핍박으로 교회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내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교회끼리 안으로만 할 때 하나님 바깥으로 다 흩어버리세요. 그게 우리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소문내는 사람들이에요. 빵 생겼다고. 우리는 빵이 있다고. 베들레헴에 양식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들이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 건너 멀리에 모압 땅에 나오미가 듣지 않았겠어요.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소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7절 보시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왔대요. 모압 땅에서. 자, 그런데 두 며느리도 함께 이제 길을 나서는 거죠. 소문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죠? 대답 좀 해봐요. 설교는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결단은? 나오미하고 그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 소문,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고 소문을 내줘도 그 소문이 내 귀에 들려도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적용하세요. 떠나야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룻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룻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선포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목사님 내 삶에는 왜 저 집사님처럼 이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밟아라, 요단강을 밟아라. 밟아야 강은 갈라져요. 그런데 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안 밟아요.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익숙한 곳이잖아요. 모압이 10년 살았으면 이제 거기에 터전 거의 다 잡았어요.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고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에요, 뉴욕. 갈대아 우르는. 거길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430년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결단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익숙한 곳입니까? 그런데 떠나는 겁니다. 자, 나오미도 익숙한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 결단하는 자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결핍들을, 나의 부족한 세상적인 것들을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루시 아니고 나오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익숙한 곳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의식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내게 익숙한 모압이 있어요. 모압. 그 모압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까요? 예배 중에도 내 머릿속에는 모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한쪽은 하나님 찬양 소리 들리고 기도 소리 들리고 말씀은 들리는데 한쪽으로는 모압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룻기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 교회 입구에다가도 써놨었거든요. 슈브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12번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돌아간다는 게 주제예요. 슈브. 그런데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 메타노인의 회개라는 뜻이 바로 슈브입니다. 슈브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하면 우리 화면 보세요. 자, 아니 그 앞에 화면, 맨 처음 화면. 이게 누구죠? 몰라요. 그냥 따왔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저런 걸 생각해요. 울어요. 우는 거. 아, 우네. 회개하나 보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누가 울고 있으면 저 사람 회개했나 보다. 운다고 그러는데 회개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음 하면 요겁니다. 뭐예요? 앞을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유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울고 잘못했다고 대성통곡해놓고 다시 그 짓을 또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성경 보면. 후회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럼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개는 마음에 돌이키고 울고 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회개라는 글씨 한자를 보시면 보세요. 이게 뭐예요? 뉘우칠 회자입니다. 고칠 개자예요. 이게 참 한자가 기가 막혀. 잘 졌어. 뉘우침이 끝이 아니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누가 막 울면 저 사람 회개한다 그러면 안 돼. 회한다 이래. 회하네 저 사람 회. 저분 찐하게 회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 개는 안 간 겁니다. 개. 자, 옛날 습관, 옛날 나의 삶의 모습들, 내 안에 가득 찬 모압 이런 것들을 다 돌이키고 유턴하는 것, 내 삶에 바뀌어지는 것. 뭐 이 핑계 저 핑계 합리화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도 그래요. 감동. 넘겨보시면 느낄 감자 뭐예요? 움직일 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감화 감동하시잖아요. 맞아요? 은혜 받는 것 같아. 감동받아. 감만해. 누가 막 예배 잘 들어서 손 들고 찬양하면 그냥 감하는 거야. 감. 아시겠어요? 동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삶으로 해내는 거예요. 예? 자, 이게 그래야 저분 그냥 누가 울고 그러면 저분 회하시네. 저분 또 오늘도 감하시네. 예. 근데 봐야 돼. 개 하는지 동 하는지. 할렐루야? 무슨 뜻이 아시겠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자기 신세가 처량해. 그래가지고 나 부잣집 아들인데 이게 뭐한 짓이냐. 이거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나는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나 지금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있네. 내 팔자가 뭔가. 이거 뭐예요? 회예요. 회.
아시겠죠?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회인데 탕자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결단하고. 이걸 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는 회개한 탕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늘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방해하는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돌아가는 고향 그 베들레헴까지가 70km입니다. 한 이틀 걸리겠죠? 2박 3일 정도 걸어가면. 근데 중간에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자 셋이 가야 돼요. 여자끼리. 치안이 좋지 않아요. 도적 만날 수 있어요. 강간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떠난 시기인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와,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압과 이스라엘의 위도는 같아요. 그 말은 모압도 뭐다? 추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떠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추수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나오미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떠날 마음을 감동하셨어.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가 추수 때야? 올해 내가 분명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농사 지은 거 이거 마무리 해놓고 추수해놓고 걷어놓고 재산 좀 이렇게 다시 쟁여놓고 이래놓고 떠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나려고 결정했는데 지금이 뭐야? 추수 때가 다가온단 말이야. 올 봄에 내가 심은 보리를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떠날 마음을 주시니까 룻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오미는 이 추수를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는 없지만 포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항상 여러분 결단에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포기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에 항상 정체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대가 지불은 싫은 겁니다. 왜? 그냥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비전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희생이 따릅니다. 정말 이를 악물을 만큼 고통스러운 포기가 있어요. 근데 꿈에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포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어떻게 해요? 꿈은 많은데, 꿈은 꾸는데 대가 지불은 1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그냥 공짜로 꽁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그 나오미가 심어놓은 그 추수한 거 다 추수하고 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랬으면은 보아스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못 만나요. 못 만난단 말이에요. 결단하고. 아니, 그냥 갔기 때문에 로맨스가 지금 룻이 보아스와의 그 로맨스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압 땅에 추수 끝내고 갔으면, 그럼 또 누가 그래? 그러면 내년에 만나면 되지요. 뭘? 이렇게 또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결단은 타이밍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결단은 타이밍이다. 시작.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지금 결단할 타이밍인데 하면 되는데 또 미루고 그런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타이밍입니다. 떠나려고 했더니 마침 추수할 때야. 근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이러면 내가 더 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이 죄악의 삶을 즐기면 그리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추수하려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리 추수를 포기를 결단했더니 추수밭에서 또 다른 추수밭에서 더 큰 선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느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저는 눈에 딱이 들어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하신 베스트를 누리려면 내가 지금 내 현실에 잠깐 좋아 보이는 것 배러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베스트를 얻어요. 근데 우리의 늘 약점은 뭐예요? 늘 배러 좋아 보이는 거. 아 이거 어떻게 포기해요? 이거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라반이 갑자기 품삯을 바꿔주네? 그래가지고 6년을 더 있어요. 떠나야 할 때 빨리 떠났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떠날 마음, 죄의 자리에 떠날 마음을 주셨을 때 떠나야 되는데 결단할 수 있기를 오늘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흥미로운 게 뭐냐? 두 며느리가 떠났어요. 같이 어머니랑 가다가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런 거예요. 야, 니네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남편과 자식 얘기죠. 고맙고 진짜 고맙다. 근데 너희를 선대하기 원하니까 니네 가 이제. 그럼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선민의식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또 자기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게 이게 흠 잡힐까봐 이게 숨기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건 좀 선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쟤네들 나 따라오면 재혼도 못할 텐데 저 평생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렇게 참 힘들게 손가락질 받고 새 출발도 못하고 살 텐데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요. 맞아요? 그죠? 굉장히 인지상정이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명 여자야. 나오면 늙었어. 밥이라도 빌어먹으러 살려면 며느리가 당시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 이거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라도 있으면 밥 9걸이라고 시켜라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가라는 거야. 희생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가 맞아요.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 도덕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 말 듣고 며느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결국에 뭐 할 거예요? 뭐 하죠? 뭐 해요? 이방신 섬겨야 돼요. 금오스 신 섬겨야 돼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15절 보면 나오지만은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압 땅에 남아서 결국 누구를 섬기느냐? 금오스 신 섬기게 됩니다. 아니 뭐 모압 땅 가서 뭐 재혼해서 뭐 또 이렇게 알콩달콩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시집 와서 하나님 참신 섬기며 살았잖아요. 돌아가면 우상 섬겨야 돼. 그런데 자 하나님 계속 쫓으며 사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나도 안다. 너희들 나 따라 베들레헴 가면 너희들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과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우리 참 하나님 섬기자. 할렐루야. 함께 가자. 이 길이 힘들어 보이고 고단해 보여도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나와 같이 가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오미처럼 인간적이지 마세요.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 며느리에게 혹은 내 자식들에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요즘 뭐 인권 하니까 아이들이 다 크면 지 생각이 있어 결정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라고.
인간적인 위로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길로 안내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곁길로 다른 길로 간다면 단호하게 막아야죠. 그래 뭐 네가 나중에 생각이 크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혀. 그때가 선택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금오스 신을 섬기는데 세상 섬기는데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인데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희들도 나랑 함께 가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보자. 비록 저게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그럼에도 나가면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답하시는지 어떤 은혜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진짜 신본주의 시어머니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또 가라니까 근데 이 며느리도 좀 착했나 봐. 둘 다. 그러니까 다 울고 안 간대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처럼 뭐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한 번은 거절하는 게 예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11절 13절 보면 냉혹한 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네 생갑으로 그러다 늙어주고 재혼 가능성 없고 내가 뭐 그때 형사 취수자가 있었거든. 다른 동생이 또 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야 내가 언제 애를 낳고 니네 남편 만들어주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 가능성도 돌아가. 룻은 끝까지 안 가겠대. 부족했대. 나오미가 근데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말 할 수 없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 맞는 것 같네. 갔단 말이에요. 딱 분기점에 갈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오미가 또 막 밀어내요. 야 너 봐라. 네 동서는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이럴 때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모압 땅 돌아가면 그 몫을 섬기는 겁니다. 돌아가라 너도. 롯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신에게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네? 보세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이 지금 16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엄마랑 살래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의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이라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어머니 쫓아가면 베들레헴에 뭐 숨겨진 부동산이 있나 해서 쫓아간 게 아니에요. 쫓아가면 뭐 숨겨진 땅 있나? 그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한 겁니다. 계산해서 간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포기해요. 얘 말 안 듣겠네. 단호함을 보고 이제 그치죠. 이때 이제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딱 갈려져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도 이런 지점에서 딱 갈려집니다. 둘 다 모함 여인이었어요. 둘 다 처음에는 나오미 따라 베들레헴 가려고 했어요. 둘 다 울었어요. 오르반은 울었는데 모압 땅 옛 생활로 옛 과거로 돌아가고 룻은 울면서 쫓아가요.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성경이 오르반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오르반은 사라져버려요. 성경의 카메라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룻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둘 다 울었어요.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울고 옛삶으로 돌아가느냐 울고 주님 쫓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르바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오르바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르바가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 평생 자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했는지 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쩌면 교회에도 수많은 오르바들이 있습니다. 잠깐 주님께로 향하다가 울기도 했는데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시 세상적인 욕망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에 모압과 하나님 베들레헴 사이에서 갈망하는 거예요. 맘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만몬을 선택하고 모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등지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근데 어떤 축복을 놓쳤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 챗 GPT를 이게 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챗 GPT AI 있잖아요. 그것 때 제가 했어요. 오늘 성경 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봐,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뜨더라고. 이게 챗 GPT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또 장난이 발동해서 요거를 현대적인 그림으로 한번 바꿔봐. 그랬더니 이렇게 바꾸더라고. 옷만 바꿔놨어. 옷만 바꿔놨어요. 저 루시 청카바를 입고 있어요. 재밌더라고. 여담이에요, 그냥. 자, 지난주에 여러분 나오미가 욥과 같다 그랬는데, 오늘 보면 이 룻은 누구와 지금 비슷한가?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 룻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 고향이니까 익숙한 자기 동네예요. 근데 룻에게는 참 미지의 땅이잖아요. 두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여자예요, 이 룻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죠? 현실적으로 살 길을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살았어요. 룻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 그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당장 현실의 보리추수라고 하는 게 모압 땅에 얼마나 어려워요. 내 삶의 터전과 근간들이 얼마나 손해보기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관건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결단하면, 더 나은 추수밭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 모르고 떠나고 그러나 복을 받았듯이, 갈 바 모르고 떠난 룻이 결단하고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서 얘기가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뭔 말이에요? 야, 너 누구야? 왜 이렇게 변했어?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사람이라고 왜 안 변했겠어요? 흉년 들어서 엘리멜렉 두 아들 데리고 남편과 이렇게 떠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흉년이라고 다 떠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도 그 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잘 보세요. 흉년의 때에 그 땅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빈손되어 돌아오고, 흉년의 때지만 그 은혜의 땅을, 약속의 땅을 끝까지 붙들고 지킨 자에게는 풍년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위기예요. 흉년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우성이 여기저기 너무 힘들다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 끝까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약속의 자리 말씀 붙들고 지키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풍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10년 전에 4사람 떠났어요. 지금은 2이 왔어요. 자, 10년 전에는 짐이 많았대요. 성경에 보니까 풍족하게 떠났다 그랬어요. 이삿짐 차가 몇 차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잃었지, 2 아들 잃었지, 젊음 잃었지, 다 잃었어.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요. 가장 큰 빈털터리, 영혼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외모가 변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 못 알아보겠다는 거, 얼굴 봤더니. 여러분 얼굴이, 우리가 그러죠. 얼굴은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의 꼴을 얼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얼굴 상태에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감춰도 내 영혼은 다 표출되는 거 아시죠? 얼굴에.
보세요. 아무리 뭐 성형하고 더덕더덕 바르고 찍어 붙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을 해도 얼굴 안에, 영혼 안에 그 상태가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치열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굴 안에 평안의 상태가 담겨져요. 아멘? 세상에서 그렇게 딩기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묵상하고 살면 얼굴에 세상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진짜라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살면 얼굴에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얼굴 안에 영혼의 상태, 여러분 상태가 담겨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안 돼요. 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잘 보세요. 그 나오미의 입술이 어떻든가 입술이 부정적이에요. 나오미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실래요?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보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라는 뭐예요? 마라의 쓴물 들어보시죠. 쓰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쓰다,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는 왜요? 이는 근데 누구 탓을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대. 21절에서 한술 더 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삿짐 많이 싸갖고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날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네? 하나님 원망. 우리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지금 장면에. 하나님 가라 그래서 쥐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꼭 자기가 택해놓고 안 되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대. 이게 인간이에요. 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걸 원망은 꼭 하나님께 해. 자기가 그 길 좋다고 가놓고 꼭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자, 몸은 하나님 땅으로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몸이. 그런데 아직 입술이 회개 안 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입술이. 써요, 원망해. 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이에요. 나오미가 몸은 돌아오는데 받게 될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바뀌어야 돼, 입술. 예? 여러분, 우리가 목장 나눔 하잖아요. 이 입술 연습하는 자리에 목장이. 예? 여러분, 보세요.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음 말씀. 자,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오미 입술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아, 내가 모압 땅에 갔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나는 믿는다고, 기대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해석까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빈손은 아니에요. 룻과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룻은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에게 예비하시는 축복의 시드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룻이 같이 왔잖아요.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 왕조를 열어요. 그 왕조를 통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씨앗 주셨다는 거예요. 씨앗. 근데 세상이 눈이 부정적이고 우리가 입술이 회개되지 않으면 해석하는 눈이 부정적이고 해석이 왜곡되어져요.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축복의 선물이 있어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진짜 징글지고 속색에는 자식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알아보실 수 있는 이것도 능력이요. 알아볼 수 있는 게. 예? 그 축복을 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입술이 바뀌고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뀔 차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모든 병에 우리가 이 입술이 부정한 이 모든 병, 이것도 하나의 병이거든요. 치료의 시작은 뭐냐? 내가 하나님 그런 자입니다. 늘 입만 열면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 육신적인 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사야가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내 입술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 이사야 입술을 지져버렸어요. 고문한 게 아니라 입술을 정화한 거예요, 정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정해야 치유도 시작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이런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십자가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런 나를 고쳐주십시오. 세상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입술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 마라야. 나 써. 내 인생 쓰디 써.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성경이 단 한 번도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나오미를 마라, 그래 너 마라다 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쓴물 같아, 마라 같아, 고통스러워. 정말로.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마라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랄 때 내 인생 마라 같을 때 있잖아요. 다 끝난 것 같고 난 실패자 같고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내가 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예? 정말 맨날 죄 짓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날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누가 봐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부끄럽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아니야. 너 절대 아니야. 너 절대 너는 나오미, 넌 마라 아니야. 너 쓴 인생 아니야. 쓴물 아니야. 넌 여전히 은혜 아래 있다고. 너 기쁨이라고. 내가 너 꼭 붙들고 있다고. 넌 내 아들, 딸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보지 않고 나오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여전히 나오미라고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연약한 이대로 우리가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